자,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이 10절부터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15장 이 10절부터 32절 제가 봉독합니다.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맏아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에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한 종을 불러 이 무슨 일인가 물은데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됨으로 인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붓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장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아멘. 여러분 신앙생활의 그 성공과 실패의 기준이 무엇이겠습니까? 여러 가지 답들이 있겠지만 신앙생활의 성공과 실패의 그 기준은 하나님을 아느냐 모르느냐. 하나님을 안다 말할 때 하나님의 마음을 아느냐 모르느냐에 있다고 봅니다. 자,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신 세 가지의 비유 내용이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데 잃어버린 양을 찾는 비유, 또 잃어버린 돈을 찾는 비유에 이어서 탕자의 비유, 잃은 아들에 대한 비유입니다. 그래서 그 비유의 핵심 메시지는 잃어버린 것을 찾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잃어버린 것을 찾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자, 문제의 심각성은 하나님 아버지의 관점,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모르면 아버지의 즐거움에 동참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구원에도 동참할 수 없고 아버지의 즐거움에도 동참할 수 없고 아버지의 풍요롭고 풍족한 그 삶의 기쁨에 동참할 수 없다는 점입니다. 자, 오늘은 세 가지 면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들여다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용서와 회복에 있음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자, 본문의 시작이 누가복음 15장 1절 2절에서 예수님께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하나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모여들었어요. 그러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원망하여 말합니다.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죄인들과 같이 음식을 먹는다. 그렇게 비방합니다. 자,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죄인들과 함께 음식을 먹는다라고 비방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식탁 교제에 대해서 고대 근동과 바리새인들과 예수님에 대한 식탁 교제를 구분하여 보면 고대 근동에서의 식탁 교제는
한 사람을 밥상에 함께 앉도록 맞이하는 일은 평화의 일이고 신뢰의 일이고 형제의 일이며 용서를 허락하는 행위입니다. 아주 아름다운 것이죠. 단순히 허기를 세우는 식사가 아니라 평화를 나누고 용서를 나누고 신뢰와 형제애를 나누는 표현이 식사를 함께하는 식탁 교제가 고대 근동의 식탁 교제였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바리새인들의 식탁 교제를 보면, 자, 바리새인들은 신앙생활을 좀 잘 하자고 하면서 철저하게 세속과 분리하는 파라시, 분리된 구별된 존재라는, 그래서 그들의 삶을 어떻게 하면 말씀대로 살까 그렇게 철저히 구별하기에 특심이었던 분파가 바리새파였습니다. 그런데 구성은 일반 상민이나 평민들로 이루어졌다라는 겁니다. 그에 비해서 사두개파는 이제 대제사장들이 사두개파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대제사장들은 사두개파 사람들인데 신앙이 바리새파와는 완전히 다르죠. 사두개파는 부활도 인정하지 않습니다. 영적 천사나 영적 존재도 인정하지 않지요. 그런데 성전 제의를 담당하는 자들이 제사장이었죠. 옛날부터 제사장이 내려왔잖아요. 대제사장과 제사장들이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제사장 하면 특별히 그들이 거룩함을 나타내잖아요. 몸을 거룩하게 하고 옷도 거룩하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집례했던 죄적인 삶을 거룩으로 드렸던 존재들이 제사장들이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제사를 드릴 때 거룩하게 제사를 드려야만이 하나님이 받으셨고, 그리고 제사를 드린 후에 그들이 거룩한 곳에서 거룩한 음식을 먹었어요. 그것이 제사장들이에요.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제사장들이 성전 중심의 의식을 행하고 또 거룩한 곳에서 거룩한 식사를 행하는 그 관습을 바리새인들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확대해서 적용했다는 겁니다. 확대해서 적용하면서 이것을, 이 식사를 정결규례화했다. 정결규례화했다. 다시 말해서 이 식사를 통해서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는 이런 정결 이데올로기를 만들었다는 겁니다. 이데올로기. 그러니까 성경은 아니에요. 성경에서 그렇게 가르치고 있는 것은 아닌데 바리새인들이 그것을 하나의 규례를 만들었다. 이데올로기를 만들었다. 구원을 얻기 위한 이념을 만들었다는 거죠.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그것이 식탁 교제에 대한 바리새인들의 중심이었다는 겁니다. 식사를 정결 규례화했다. 자, 제사장들이 정결한 상태에서 식사를 해야 했듯이 이것은 성경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정결한, 거룩하게 제사를 드리고 거룩한 곳에서 거룩한 제물을 먹어야 된다. 그렇게 이제 말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제사장들이 정결한 상태에서 식사를 해야 했듯이 반드시 바리새인들도 정결한 상태에서 식사를 해야 한다라고 규정으로 정했다 이 말이죠. 여러분, 식사를 좀 깨끗하지 못한 손으로 먹으면 지옥 갑니까? 마음이 좀 깨끗하지 못한 상태에서 배가 고파서 밥을 먹으면 죄를 지은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데올로기라는 겁니다. 바리새인들이 사상, 바리새인들이 이념으로 식탁을 정결, 규례화, 규정을 시켰다는 겁니다. 식사를. 성경에서 벗어난 거죠. 너무 하나님을 잘 믿으려고 하다가 조항들을 이렇게 하면서 안식일의 규정도 만들어서 안식일의 정신을 훼손시킨 것처럼 그렇게 너무 지나치게 나갔다는 거죠. 반드시 정결한 상태에서 식사를 해야 했다는 겁니다. 따라서
율법을 잘 모르는, 그래서 말씀대로 좀 살지 못하는, 부족함이 있고 실수가 있는 이런 세리들, 또 연약하여 죄를 짓는 그런 죄인들을 이방인들과 같은 부정한 존재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그들과는 아예 식탁 교제를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죄인들을 영접하고 세리와 함께 식사하니까 예수님을 상당히 이단처럼 본 거예요. 네. 자신들의 식사 정결 규례를 완전히 위배하는 거니까, 마치 예수님이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니까 예수님이 안식일의 규정을 어긴다고, 안식일을 어긴다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것처럼 그렇게 예수님을 힐난했다는 겁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입니다. 성경을 연구하고 성경에 대해서는 통달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행보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예. 여러분, 바리새인의 전통에서 식탁 교제는 인간의 구원과 관련되어 있었다는 겁니다. 자, 하나님이 구원을 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이 믿음으로 구원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것이죠. 누구든지 하나님의 구원에는 다 개방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이 식사를 정결 규례화시켜서 식사를 거룩하게 함으로 구원을 얻는다, 그렇게 발전되었다는 겁니다. 상당히 지나친 것이죠. 이것이 바리새인들의 식탁 교제에 대한 얘기입니다. 자, 이에 비해서 예수님의 식탁 교제를 들여다보면 예수님의 식탁 교제는 차별하지 않았습니다. 누구든지 세리와도 식사하시고 세리와도 식사하시고 이방인 다 수용하셨습니다. 그리고 바리새인과도 식사하셨습니다. 바리새인과도 식사하셨다. 그래서 누가복음에 보면 누가복음 7장 34절 이하, 누가복음 11장 37절, 누가복음 14장 1절 보면 예수님은 세 차례 바리새인들의 식사 초대에 응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적어도 예수님을 생각할 때 이 초청한 사람 바리새인들은 적어도 예수님을 자기들과 함께 구원을 나눌 식탁 교제에 예수님을 초대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모든 바리새인들이 다 예수님을 배척한 것은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자, 예수님은 세리와 죄인을 위해서도 오셨지만 바리새인을 위해서도 오셨습니다. 그래서 화해의 표시로서 모든 종류의 사람들과 더불어 식탁 교제를 즐겼습니다. 예수님은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당시의 바리새인들의 생각은 식탁 규례를 통해서, 식사 규정을 통해서, 식사를 통해서 구원을 얻는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예수님은 세리와도 식사하셨고 죄인과도 식사하셨고 바리새인들과도 식사하셨고 누구와도 얽매임이 없이 모든 자들과 예수님이 함께 식사를 나누셨다라는 겁니다. 이 말은 누구도 결코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공동체의 일원이 되는데 선을 긋지 않았다. 자격이 없다. 누구도 자격이 없다. 그렇게 선을 긋지 않으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모든 사람에게 열려져 있다라는 것을 보여줬습니다. 그러니까 식사를 함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것은 아닌데 그 당시의 사람들의 인식이 바리새인들의 정결 규례 이데올로기에 사로잡혀서 식사를 함으로 인해서 거룩한 식사를 함으로 인해서 마치 제사장들이 사두개인들이 성전에서 제사를 지내는 행위와 같은 행위로 간주한 것입니다. 그러게 예수님께서 그렇게 그것이 구원을 주는 것은 아니지만 예수님이 세리와도 죄인과도 여인과도 바리새인과도 사회 모든 계층과 함께 예수님은 스스럼 없이 식사하시고 교제를 나누었다라는 말은 상징적으로 하나님의 구원은
그 누구도 그 무엇도 그 어떤 상황도 제한할 수 없고 하나님의 구원은 모든 사람에게 열려져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행동, 예수님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어떠느냐? 용서하기를 원하고 회복되기를 원하고 구원받기를 원한다.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받기를 원하는 것이 우리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거죠. 그 마음을 받으셔야 합니다. 그 마음을 가지셔야 합니다. 우리가 나름대로 재단해서 기준해서 저 사람은 안 되겠다, 저 사람은 안 되겠다, 이 사람은 되겠다, 그렇게 나누지 마라 이 말이죠. 나누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누구에게든지 어떤 상황, 어떤 사람에게든지 주님이 필요하고 아버지의 사랑이 은혜가 구원의 은혜가 필요함을 알고 누구에게든지 가서 그 사람이 구원받기를 섬기고 사랑하고 돌보고 그렇게 해야 할 책무가 우리에게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의 식탁 교제에 대한 인식이 구원과 연관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타자에 대한 조건적인 반대입니다. 조건적인 반대. 우리와 식사를 할 수 있는 조건이 맞춰져야 그와 함께 식사를 할 수 있는 거죠. 그 말은 구원이 조건이 있다는 겁니다. 구원도 조건적으로 구원을 얻는 겁니다. 그래서 세리와 죄인은 구원을 얻을 수 없는 것입니다. 이방인도 구원을 얻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죠. 성경을 누구보다도 가장 연구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완전히 놓쳐버린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는 거죠. 매국노라고 따돌림 받는 세리든지 친일파든지 북한에 있는 어떤 사람이든지 이슬람을 믿는 사람이든지 동성애자든지 어떤 사람이든지 상관없이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서는 조건적이지 않다는 겁니다. 누구든지 주님 앞에 나오면 죄인이라고 고백하면 주님 나를 도와주소서라고 도움을 청하면 누구에게든지 배타적이지 않고 조건적이지 않으며 무조건적인 구원을 베푸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그걸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서 생각을 넓혀야 되는 것입니다. 가슴을 키워야 되는 것입니다. 가슴을 키우고 넓히고 수용하는 마음들을 키우고 결코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어서 배타적인 조건을 제시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바리새인들은 타자에 대한 조건적인 반대를 했다. 그래서 구원도 하나님이 아닌 자기들이 조건적으로 정해둔 식사 규례에 맞으면 받아들이는 타자에 대한 조건적인 반대. 주님이 뭐라 그럽니까? 죄인들도 사랑하는 자는 사랑하지 않느냐. 죄인들도. 예? 근데 주님은 뭐라 말씀하십니까? 너희는 원수를 사랑해라. 원수를 사랑해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해라. 어리를 가고자 하는 자에게 심리를 대라. 오른밤 치는 자에게 왼밤을 돌려대라. 그렇게 주님께서 적극적인 사랑을, 섬김을 우리가 해야 됨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정결 이데올로기가 제도화되었습니다. 바리새인들에 의해서 정결 규례가 이데올로기로 제도화되어 버린 거죠. 그래서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먹는 것을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시장에 갔다 와서 소금을 뿌린다든지 물을 뿌리지 않으면 어떤 일을 하지 않는 것은 그것이 당연한 것처럼 받아들여졌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더러워지는 것으로 거룩하지 못한 것으로 여겨졌던 것이죠. 그래서 이데올로기가 된 것입니다. 자, 그 정결 규례가 이데올로기가로 되고 제도화된 후에 죄인과 의인이 구분되어졌고, 여러분 죄인과 의인을 누가 구분합니까? 하나님이 구분합니다. 하나님만이 그 사람의 시작과 끝을 아시기 때문에 그가 죄인이고 그가 의인인지를 하나님만이 아시지 우리는 모릅니다. 우리는 알 수 없어요. 예, 알 수 없대요. 우리는 육신이 겉을 보고 판단하기 때문에 중심에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우리는 또 우리 공간의 한계가 있잖아요. 차원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이 금방 밖에서 뭐 하고 왔는지 모릅니다. 하나님만이
의인과 죄인을 나누실 수 있고, 하나님만이 남자와 여자를 지으셨고요. 그리고 부자와 빈자, 또 유대인과 이방인을 정결 이데올로기가 제도화한 후에 역기능을 초래했다는 겁니다. 역기능을 초래. 여러분, 사람은 다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용서가 필요하고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가 필요하고, 사람은 밥을 못 먹으면 흙이 져서 쓰러지게 되기 때문에 식사를 해야 합니다. 거기에 남자는 밥을 먹고 여자는 밥을 먹으면 안 되고, 의인은 밥을 먹어야 되고 죄인은 밥을 먹으면 안 되고,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건 하나님의 법칙에서 어긋나는 거죠. 그런데 정결규례가 이데올로기 제도화됨으로 말미암아, 정결규례와 이데올로기가 제도화된 후에 그런 역기능적인 현상이 나타났다라는 겁니다. 상당히 심각한 것인데, 이것은 심각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 가운데 이게 있을 수 있습니다. 옛날에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 가운데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예. 남자는, 아버지는 상에서 집에서 먹고 엄마는 부엌에서 먹고, 그런 일들 많았어요. 여러분, 복음은 역기능을 순기능으로 바꾸는 능력이 있습니다. 죄인을 의인으로, 남녀의 차별이 있었는데 남녀를, 그 차별의 관계를 없애시고, 이스라엘과 유대인의 차이도 없애시고, 중간에 막힌 담을 허물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허물으시고, 십자가로 허물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예수 안에서 이방인과 유대인이 하나 되게 하셨다. 할렐루야. 죄인과 의인이 하나 되게 하셨다. 남자와 여자가 하나 되게 하셨다. 역기능적인 타락된 상황 가운데 우리 인류, 우리 사회를 순기능적으로 바꾸셨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잘 믿자고 시작했던 바리새인들의 이 식사 이데올로기가 제도화되면서 역기능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 시대에 사람들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고 5,000명을 먹였잖아요. 근데 성경은 뭐라 그럽니까? 여자와 아이 외에. 여자와 아이 외에. 이 식사 제도가 그런 역기능적인 현상을 가져왔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에 비해서 예수님의 식탁 교제는 무조건적인 환대입니다. 무조건. 죄인이든지 세리든지 누구든지. 수로보니의 여인이 이방인인데, 이방 여인이 주님에게 나와서 딸을 고쳐달라 하니까 예수님 수로보니의 여인도 고쳐주잖아요. 딸도. 예수님의 구원은 절대로 조건적이고 배타적이지 않았습니다. 물론 조건은 예수 믿는 거죠. 죄를 회개하는 거죠. 주님 앞에 나오는 거죠. 그러면 누구든지 다 받아주었습니다. 누구든지 받아주었습니다. 형식적인 정결법의 준수 여부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마음이다. 마음 중심이다. 모든 것을 거룩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아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셨다. 바리새인들이 정해놓은 정결 규례, 식사 규례, 그 제도, 그것을 지키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겉으로 지키는 것이 아니고 속에서, 중심에서부터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라는 인식을 갖는 것이 중요했다. 여러분, 진짜 더러운 것은 속에서 나오는 것임을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식탁의 위치는 그 사람의 사회적인 지위를 드러내었습니다. 매우 엄격하게 지켜졌습니다. 그래서 식탁의 상석은 매우 사회적인 지위가 높은 사람, 엄격하게 지켜졌다는 것이죠. 그래서 식사 그 규정을 통해서 거룩하게 되고 구원 얻는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자기들의 기득권을 누렸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십니까? 바리새인들은 돈을 사랑하는 자들이다. 그리고 식탁의 높은 자리를, 상자를 탐하고 좋아하는 자들이다. 시장에서 좋은 옷을 입고 오래 기도하는 자들이다. 그런데 그들은 과부의 재산을 탐내어 뺏는 자들이다.
식사를 하고 식사에 좋은 옷을 입고 식탁에 좋은 높은 자리에 앉아 그것이 구원이 아니고 그들의 마음을 들여다보니 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요 길게 기도하는 자들이요 식당의 상석을 좋아하는 자들이요 과부의 재산을 탐하는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 바리새인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그것이 구원의 조건이 아니다. 그 식사 제도가 구원의 조건이 아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것이 구원의 조건이 아니다. 마음 중심이다. 그리고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아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 삶이 좀 부족해도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 죄를 지어서도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 허물이 있어도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것. 그것만 있으면 누구든지 구원 얻는다. 거룩하게 된다. 하는 것이 주님이 식탁 교제를 통해서 가르쳐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폐쇄적이고 차별적인 정죄법을 예수님께서 무너뜨리셨어요. 여러분, 안식일의 법만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가져다 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신앙의 자유를 가져다 주기 위해서 주님이 얼마나 싸우시고 또 싸우셨는지를 보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우리가 얻은 구원은 우리가 예수를 믿어 의롭게 되고 의의 옷을 입게 된 이 현재까지 오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얼마나 찢어지는 마음으로 얼마나 우리를 위해서 싸우시고 정결 규례와 싸우시고 안식일 규례와 싸우시고 얼마나 싸우셨는지 알아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죽기까지 싸우신 그 성경적이지 않은 배타적인 그런 배타적이고 폐쇄적이고 역기능적인 그런 것들을 깨뜨리시기 위해서 주님이 싸우시고 돌에 맞으시고 고난받으시고 결국에는 채찍 맞으시고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복종하여 우리 위해 죽으심으로 그 모든 관습 잘못된 것들을 다 철폐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우리가 믿는 믿음이 가지는 자유고 믿음이 가지는 귀중함이라는 거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용서와 회복에 있다.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폐쇄적이고 관습적인 것을 철폐하시고 안식의 법을 식사법을 철폐하시기 위해서 주님이 우리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다라는 것을 아시고 우리의 구원을 소중히 여기고 우리의 회복을 소중히 여기고 그렇게 서로 축복하며 사랑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행동으로 드러나거든요. 행동으로 드러나는 마음을 한번 보면 지난주일 창세기 4장 9절에 하나님이 가인에게 이렇게 물으셨잖아요.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냐? 사실 가인이 아우 아벨을 쳐 죽였거든요. 소를 잡듯이 짐승을 잡듯이 죽였거든요. 그러니까 그때까지 사람의 피가 땅에 한 번도 뿌려지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최초의 살인자가 가인이에요. 그렇죠. 아벨 동생의 피가 땅에 뿌려졌어요. 그러니까 땅의 피가 하나님께 호소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벨이 죽었구나. 가인이 아벨을 죽였구나. 하셨어요. 지켜보시고 응시하셨어요. 그리고는 아벨의 피가 하나님께 호소하죠. 여러분, 저는 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해서 근래에는 북한이 미사일을 저수지에서도 쏘고 막 동해상으로 또 지난 주간에는 여러분 동해상으로 또 서해상으로 수백 발의 포를 쐈어요. 예. 저는 기도합니다. 어떻게 기도하냐면 하나님, 공산주의가 먼저 무너져야 합니다. 이 사회에 우리 대한민국의 민주사회의 체제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획책하는 불순한 세력들이 있어서 이 대한민국이 남한이 무너지기 전에 북한이 먼저 무너져야 합니다. 그러면서 제가 기도합니다. 아벨의 피가 땅에 뿌려진 것처럼 대동강변에 뿌려진 토마스 선교사의 피를 기억하시고
지금도 짐승처럼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짐승처럼 탄광에서 고통당하는 저 믿음의 사람들의 뿌려진 피를 기억해 주십시오. 신원하여 주십시오. 그래야 하나님이 정의로우신 분이 아니십니까?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그렇게 회복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저는 그렇게 기도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가인에게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라고 물었을 때 하나님 몰라서 물은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범죄한 아담과 하와에게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물으신 것은 하나님 몰라서 물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시잖아요. 모든 것을 보시고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죠. 네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라고 하나님이 물으신 것은 가인이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무릎을 꿇고 아버지여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하나뿐인 내 동생을 쳐 죽였습니다. 그래서 어디 묻었습니다. 어디 숨겼습니다.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하고 하나님께 선처를 구해야 하는데 근본적으로 어떻게 했다고요?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 내 아우를 왜 내게 찾습니까? 그 말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을 몰랐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건방지게 대답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원을 얻는 것을 성경에서 한번 보십시오. 어떤 조건으로 구원을 얻습니까? 한편 강도가 뭐라 그럽니까? 예수님을 비방하는 한쪽 강도를 향해서 왜 그렇게 하느냐? 우리는 이런 고통을 당해서 마땅하지만 이분은 그렇게 고통을 당할 뿐이 아니야. 이분은 죄를 지은 뿐이 아니야. 그렇게 하면서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이를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뭐라 했습니까? 말로 했습니다. 말은 그 사람의 인격을 담아 표현하기 때문에 그 중심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라고 말씀하셨죠.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예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잖아요. 그 말이 중요한 것이죠. 말이 우리가 구원 얻는 조건이 말로서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것이 그것을 들으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이 말을 못해요.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못해요. 하나님 내 죄를 용서해 주세요. 안 해요. 하나님 나에게는 당신의 구원이 필요합니다. 나를 하나님 나라 가게 해주세요. 안 해요. 왜? 못하게 돼 있습니다. 성령님의 역사하셔야 마음이 찢어져야 마음이 찢어지고 자존심이 내려지고 완전히 자기가 죽어야만 할 수 있는데 그 자존심 때문에 안 하는 거죠. 못하는 거죠. 하나님은 가인이 용서를 구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를 원하셨어요. 그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이 가인에게 기회를 준 겁니다. 네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라고 물으신 것은 하나님이 적게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돌아올 기회를 준 거예요. 하나님 그런 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복되도록 구원 얻도록 기회를 주시는 분이 하나님 아버지의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비유에서 등장하는 이 아버지는 하나님을 상징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에게 두 아들이 있었잖아요. 한 아들이 아버지의 유산을 받아가지고 나가서 허랑방탕해서 다 써버리고 아버지께로 돌아오고, 한 아들은 큰 아들은 집에 있어서 그 동생이 돌아온 것을 환영하지 못하고 아주 좋지 못한 생각으로 아버지의 잔치에 기뻐하지 못하고 동참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이잖아요. 자, 그런데 오늘 비유에 보면은 이제 한 아들이 아버지의 유산을 받아서 나갔어요. 이 집을 나간 아들이 예수님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비유할 때 세리와 죄인에 해당되는 거죠. 세리와 죄인이 부족해서 세리짓을 하든지 부족해서 죄를 지었든지 부족해서 장녀가 되었든지 부족해서 어떻게 되었든지 간에 이 집 나간 아들이 비유에서 집 나간 아들이 상징하는 것은 완벽하지 못한 허물투성이인 일반적인 죄를 가지고 있는 연약한 다수를 말하는 거죠. 우리도 포함될 수 있는 거죠. 네, 우리도 포함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그 아들이 뭐라 그러냐면 다 이제 가진 재산 다 잃고 이제 먹을 것이 없어서 돼지 먹는 쥐염 열매를 먹기 위해서 돼지를 기르는데 그 돼지 기르는 주인이 아마 좀 경제 사정이 안 좋았는지
그 음식조차도 풍족하게 이 집 나간 둘째 아들에게 안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배가 고픈 거죠. 배가 고프니까 서로 눈물이 나죠. 네, 그러면서 아버지의 집을 동경하게 됩니다. 아, 우리 아버지 집에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많다. 그 먹고 사는 데 있어서 배는 골지 않는 일꾼들이 있는데 내가 돌아가야 되겠다. 집으로 돌아가서 아버지에게 말하기를, 아버지, 내가 아버지와 하늘께 큰 죄를 지어서 이제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고 저기 저 품꾼의 하나처럼 나를 받아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그렇게 아버지께 말씀드릴 이제 다짐을 하고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거지요. 아버지께로 돌아가니까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합니다. 20절에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제가 어릴 때 우리 집은 좀 높은 곳에 마을이 산 밑에 있었고 제가 학교 갔다 오면 저 밑에 신장로가 쭉 놓여있는 차가 다니는 저 밑에서 자전거를 타거나 걸어서 올라왔어야 됐습니다. 그런데 우리 집에서 보면 저 밑에 보여요. 사람이 누가 오는지 보여요. 그러면 저희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에 제 어머니가 저에게 말씀하시기를 네가 학교 갔다 돌아올 때쯤 되면 너희 아버지는 네가 오는 그 길에 저기 보고 서 계신다. 우리 아버지는 다리가 하나 없었거든요. 다리를 하나 절단했거든요. 그래서 한 다리로 나무 목발을 짚으시고 아들이 오는지 저기 보고 계셨다는 거죠. 보고 계셨다. 그래가지고 어느 시간에 저기 제가 저기서 자전거를 타고 오거나 걸어 올라오면 하시는 말씀이 우리 머슴 오네. 우리 머슴 온다. 지금 여러분 감철이잖아요. 그럼 감이 떨어지면 먹을 것이 없으니까 우리 아버지가 거기 그 볕단 큰 집동 사이에 감들을 이렇게 떨어진 감들을 넣어서 홍시가 되면 제게 주는 거죠. 그리고 우리 머슴 온다. 그리고 오면 집에 오면은 피곤하고 힘들고 땀 흘리고 했는데 뭐 줍니까? 홍시 이제 만들었어요. 홍시 주기도 하고. 환대하죠. 환대해 주는 거죠. 왔냐고 수고했다고. 지금도 생생히 기억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피곤하던 바깥에 많은 사건이 있는 그런 바깥의 삶이라도 일단 집으로 들어오면 그냥 왕자가 되는 거죠. 할렐루야. 왕자가 되는 거죠. 천국인 거죠. 세상에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안식처가 그곳인 것이죠. 집 나간 아버지의 유산을 죽기도 전에 아버지의 유산을 받아서 허랑방탕 다 써버리고 저기 멀리 오는 그 죄인인 허물이 많은 둘째 아들이 채 가까이도 오기 전에 본문은 아직도 거리가 먼데. 그래서 성경에서 이렇게 기록했다면 거리가 멀다라는 겁니다. 거리가 먼다라는 것은 사람이 일반적으로 누군지 잘 몰라요. 그런데 아버지는 그게 아들인 줄 압니다. 행색이 남루해도 머리가 부석부석해도 그가 아들인 줄 딱 압니다. 그리고는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겼다. 측은히 여겼다. 불쌍히 여겼어요. 불쌍히 여겼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예? 이 창자가 끊어지는 것 같은 스플랑크 니조마이라고 불쌍히 그랬잖아요. 긍휼히 여기는. 측은히 여겨서 달려가서 목을 안고 입을 맞추었다. 동양적인 개념으로 아버지가 달려간다는 것은 불경스러운 일입니다. 선생이 달려간다든지 아버지가 달려간다든지 신이신 하나님이 달려간다든지 그것은 이해할 수 없어요. 비방의 대상이었어요. 그런데 그런 신경 쓰지 않습니다. 아버지는 달려가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아버지가 누구라고요? 하나님 아버지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늘 영광 버리시고 달려오셨잖아요.
사랑해요 주의 자비 날 붙드네. 그 찬양 부를 때 어떻게 그럽니까? 하나님이 달려오시잖아요. 달려오시잖아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달려오십니다. 달려오셔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 그런데 오늘 여기 비유에서 말하는 아버지는 달려가서 목을 안고 입을 맞추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목을 안고 입을 맞추었다라는 의미는 용서를 의미합니다. 아들로 받아주는 의미입니다. 용서를 의미해요. 그런데 보십시오. 그렇게 달려가서 목을 안고 입을 맞췄습니다. 아버지가 달려가지도 않고 달려갈 수도 없고 달려가면 비난을 받는 행동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달려갔으니, 그런데 그렇게 목을 안고 입을 맞추었어요. 그게 뭐라고요? 용서의 상징입니다. 그러니까 아들이 21절에 뭐라 그럽니까?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 아들의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그랬습니다. 21절에. 그런데 여러분, 아들이 지금 21절부터 지금 못하겠다이다 하나 여기까지는 자기가 연습하고 준비했던 말에 반밖에 못했어요. 반밖에. 그 뒤에 말은 무엇입니까? 나를 양식 얻어서 일하는, 양식을 위해 일하는 품꾼의 하나로 쳐주십시오 하는 말을 연습했잖아요, 앞에. 근데 그 얘기를 다 못했어요. 그 얘기를 못했어요. 아버지가 그 얘기를 다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지 않았습니다. 이미 돌아오는 것 자체로 아버지는 그를 기뻐했고, 그가 이 말하기 전에 이미 입목을 안고 입을 맞춤으로 그들을 용서한 거예요, 그 아들을. 이미 아버지는 용서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시시콜콜하게 우리가 재단에 하나부터 10까지 100까지 다 해야 용서해 주는 것은 그것 하나님의 사랑이 아닙니다. 일단 아들이 돌아오니까, 아버지께로 돌아오니까 이제 뭡니까? 됐다라는 거죠. 됐다라는 거죠. 그래서 돌아오는 그 행위 자체를 회개로 본 거예요. 회개로. 그래서 입을 맞추고 안고 이미 용서해버린 거죠. 그래 용서해버리고 난 뒤에 아들이 무슨 말을 하는데 그 말은 아버지 귀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아버지는 그게 더 이상 중요하지 않습니다. 아들이 돌아온 행동 속에 이미 회개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입니다. 그래서 아들을 기다리는 아버지의 마음. 저기 우리 무슨 오네, 저기 무슨 오네. 그리고 오면 좋은 것, 맛있는 것 준비해 주려고 그 준비해 놓고 우리 무슨 오네 늘 그렇게 보셨다는. 이 나오는 하나님은 늘 죄인이 돌아오기를 늘 학수고대하고 기다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죠. 돌아오는 아들을 향해 달려가는 아버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는 아버지. 여러분, 요셉이 형님들을 용서할 때 뭐 합니까? 다 안고 입을 맞춥니다. 다윗이 자기 아들 암논을 죽인 압살롬을 받아들일 때 입을 맞춥니다. 입 맞춤은 용서의 표현입니다. 안고 입을 맞춘다는 것, 용서의 표현인데, 하나님 아버지는 비유를 통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가 돌아오기만 하면, 우리가 다 조조히 말하지 않아도 이미 하나님은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채통, 하나님의 체면 그런 거 따지지 아니하시고 우리가 돌아오는 것 자체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하나님의 사랑. 그것도 모자라서 제일 좋은 옷을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실을 신기고 살찐 송아지를 잡아서 잔치하자. 여러분, 살찐 송아지는요 가장 비싸고 가장 좋은 음식입니다. 가장 좋은 음식. 죽었다가 그 잔치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 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았고 잃어버렸다가 다시 찾았으니 이 살찐 송아지가 무슨 대수냐? 옷이 무슨 대수냐? 신발이 반지가 무슨 대수냐? 내 아들이 살아서 돌아왔으면 됐지. 그렇게 잔치를 벌이는 거죠. 여러분, 아버지 계집사님 그렇게 아이들을 사랑하셔야 합니다.
우리 상민이 앞으로 장가 갈 건데 그렇게 아버지가 엄마가 나를 사랑하셨다는 거 기억해야 돼. 우리 모두 그렇게 기억해야 돼요. 부모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다. 또 우리가 자녀를 그렇게 사랑했고 또 그렇게 사랑해야 한다는 거죠. 그렇게 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랑이에요. 지금까지 둘째 아들이 무엇을 했고 돈을 어디에 썼고 어떤 사람을 만났고 그런 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오는 그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하나님 아버지는 그것을 받으셨다. 그래서 그 무엇을 했는지 무엇을 잘못했는지를 넘어서 그 둘째 아들을 끌어올립니다. 아버지의 용서는 그를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고 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새로운 피조물.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늘 보자 하늘 영광 버리시고 달려오셔서 우리를 안으시고 입맞춰 주시고 우리를 자녀 삼으신 그분 때문에 그분 까닭에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라고요. 할렐루야. 그러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할렐루야.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의 보혈로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의 사랑으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어요. 새로운 피조물. 새로운 피조물이 된 자답게 영광스럽고 담대하고 당당하게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삶이 날마다 잔치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칙칙하게 우는 삶이 아니고 좀 부족한 것이 있지만 아버지가 그렇게 말하잖아요.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살았고 잃어버렸다가 다시 찾았으니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냐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슬퍼해야 될 이유가 무엇입니까? 기분 나빠해야 될 이유가 무엇입니까? 어깨 축치지고 살아가야 될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세우셨고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을 삼으셨고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 세상에 있는 삶 환경적인 것 때문에 절대로 기죽지 마시고 기뻐하시고 감사하십시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4장 4절에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하라. 왜?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기 때문에. 이것이 행동으로 나타난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이 아버지의 마음을 기억하고 또 아버지의 행동으로 우리를 그렇게 자녀로 새로운 피조물로 자녀로 다시 회복시키신 것을 기억하면서 기뻐하며 살아야 돼요. 담대하고 즐겁고 행복하게 살아야 돼요. 이 세상의 것은 지나갑니다. 지금 현재의 고난과 아픔, 슬픔은 지나갑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영광의 지위는 영원할 것입니다. 그런 삶을 사시기를 축복하고 마지막에 바리새인과 서기관에게 주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셨는데 이제 집 나간 둘째 아들을 통해서 죄인을 받아주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보았고 또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은 용서와 긍휼, 회복의 마음이다라는 것을 보았어요. 그런데 그 아버지의 마음을 알지 못하는 그 집안에 있는 큰아들 사실은 집안에 있는 큰아들도 탕자입니다. 탕자. 그런데 둘째 아들보다 더 큰 탕자가 집안에 있는 탕자입니다. 그런데 집안에 있는 탕자 큰아들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상징합니다. 그런데 25절로 28절에 보면 잃어버린 아들이 돌아왔습니다. 죽었다고 여겼던 아들이 돌아오자 아버지가 송아지를 잡고 살찐 송아지를 잡고 잔치를 벌였습니다. 풍악을 울렸습니다. 춤을 추었습니다. 그래서 그 풍악을 울리는 악기 소리와 춤추는 소리, 노래 소리가 밖에 들립니다. 그런데 이제 큰아들이 밭에서 일을 하고 오다가 그 소리를 듣고 집에 들어가지 않고 종을 불러서 한 종을 불러서 어찌 된 거냐?
라고 말하니까 그 종이 그렇게 말합니다. 아버지께서 동생의 건강한 몸을 다시 맞아들였고 살찐 송아지를 잡고 잔치를 벌이고 기뻐하고 있습니다. 어서 들어갑시다. 그랬겠죠. 어서 들어갑시다. 당신 동생이 돌아왔으니까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버지가 기뻐하는 것을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시원한 음료수도 마시면서 음식을 드시면서 동생을 보시고 좋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랬겠죠. 근데 28절에 보니까 그 큰아들은 저가 노하여 들어가기를 즐거워하지 아니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나왔어요. 아버지가 나왔어요. 여러분 여기 아버지를 보죠. 지금 아버지는 손님들이 와서 손님들을 접대하기에 바쁩니다. 정신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아버지의 관심이 거기에 있습니다. 큰아들이 안 들어오니까 큰아들 맞으러 그 바쁜 와중에 나갔어요. 그래서 큰아들을 설득시킵니다. 아버지가 나와서 권합니다. 들어가자. 네 동생이 들어왔다. 죽은 줄 알았는데 잃어버려서 가슴 아팠는데 돌아왔다. 가자 같이 즐거워하자 라고 권합니다. 그러니까 동생이 그렇게 말합니다. 아버지께 대답하여 말하기를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장녀들과 함께 3개월은 이 아들이 돌아오매. 자기 동생이 아닙니다. 남처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에게는 더 소중한 것이 재산입니다. 돈입니다. 동생보다 그것이 더 소중합니다. 그리고 친구들과 함께 식사하는 염소 새끼를 잡아먹고 식사하는 것이 더 소중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설득 권유에 불만을 쏟아냅니다. 내가 여러 해 동안 아버지를 섬겼지만은 내게는 염소 새끼를 잡아주지도 않았고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장녀와 함께 먹어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그렇게 불만을 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참 가슴 아프지요. 이 아들은 아마 아버지가 그동안에 대해준 것 때문에 많이 상처가 된 듯합니다. 그래서 살찐 송아지는 최고의 음식인데 반해서 염소 새끼는 비교적 값이 싸서 일반인들이 즐겨 먹는 고기입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자기를 위해서 그것도 안 해줬다는 거죠. 지금 이 그림에서 보여지는 것이 있는데요. 이 집에 있었던 큰아들은 참 불행한 아들이에요. 아버지와 함께 있는 것 자체로 좋은 거예요. 아버지와 함께 있는 것 자체로. 그냥 밖에서 땀나고 힘들고 이래도 집에 딱 아버지 엄마가 계시는 집에 들어가면 그게 왕국이에요. 왕자가 돼요. 그저 기쁘고 행복해요. 산해생미를 먹지 못했어요. 그냥 고구마 먹고 수제비 먹고 그거 전부 국수 먹고 보리밥 먹고. 그래도 거기 엄마 나를 버리고 가실까봐 따라가고 엄마 아빠와 함께 있는 것이 행복인데 이 아들은 그것을 몰랐던 거죠. 그리고 염소 새끼를 안 줘도 아버지에게 있는 모든 것이 그 아들 거예요. 그 아들. 그런데 불만을 토로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5장에서 뭐라고 하면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아버지는 아들을 사랑하신다. 아버지는 아들을 사랑하셔서 아버지의 행하시는 일을 아들에게 보이신다. 그러면 아들은 아버지의 행하시는 일을 보고 거기에 동참한다. 심지어 예수님은 아버지의 일을 자기 양식 삼았어요. 근데 이 집에 남아있는 큰아들은 아버지를 위해서 아들로서 일한 것이 아니라 종으로서 품꾼으로서 일한 듯 합니다. 그럼 아버지의 마음을 모릅니다. 아버지의 일이 자기의 일이 아닙니다. 아버지의 일이 자기 양식 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전혀 행복하지 않는 삶을 살았고 불행한 삶을 살았음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그 즐거움에 참여할 수도 없고 아버지의 기쁜 마음에도 동참할 수도 없고 아버지가 배설한 그 잔치에도 참여할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미 한번 말씀드렸지만 그 집에 있는 큰아들이 아버지의 잔치에 들어갈 수 없었던 아버지와 자기와의 그 거리를 내고 또 자랑하는 동생과의 자기의 거리를 내었던 것은 집에 있는 큰아들의 죄와 허물이 아니라 집에 있는 큰아들의 의로움이 아버지와 큰아들과의 관계를 거리를 내었고 돌아온 자기 동생과의 거리를 내게 만들었던 것은 그 집에 있었던 큰아들의 자기의 의로움이었다는 겁니다. 자기 의로움, 자기 기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왜 예수님께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긍휼과 천국 잔치에 동참할 수 없었느냐 하면 자기들이 생각하고 자기들이 세워주었던 자기의 때문에 하나님의 구원의 초청에 하나님의 천국 잔치에 동참할 수 없었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면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24절과 32절에도 두 차례나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께서 말합니다. 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았고 잃었다가 다시 찾았으니 우리가 즐거워하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냐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 기쁨에 동참할 것을 말했지만 집에 있는 자기의 의에 사로잡힌 이 큰아들은 아버지의 마음을 몰랐습니다. 자기 기준과 자기 의에 사로잡힌 나머지 삶 전체를 바라보는 시각이 삐뚤어져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하나님이 가인을 보셨다 했잖아요. 가인의 삶을 보셨고 가인의 예배를 응시하여 주시하여 보셨다 하셨잖아요. 이건 집에 탕자로서 집 나갔던 아들의 삶도 아버지가 보셨고 집에 있었던 큰아들의 삶도 보셨어요. 응시하여 다 보셨어요. 아셨어요. 그런데 그 설교를 할 때에 한 모습의 그림을 한 상을 보이시는데 머리가 뒤에 단정하죠. 저는 단정하죠. 머리가 뒷머리가 이렇게 쭉 자랐어. 지저분하게 커져 있는 단정하지 못한 그런 그림을 보이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모르는 자기 기준, 자기의 하나님과 상관없는 그 바리새인들이 세우는 식사 규정 이런 부분들을 성경적이라는 이런 부분들을 잘라내라는 것이죠. 깨끗하게 잘라내라. 잘라내지 않는 상태로 두면 하나님의 마음과는 상관없고 하나님의 즐거움에 동참할 수 없다. 그래서 기억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하나님의 즐거움에 또 동참하지 못하게 만드는 그런 수많은 요인들, 요소들이 무엇인지를 이렇게 보고 그런 것들을 다 잘라내고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서 하나님의 즐거움에 기쁨에 동참하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